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고인이시지만, 이분이 제 생각에는 그 자녀분들이 이분의 이메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메일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사도적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한 것이 다시 옛 초신자 때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 초신자 때의 그 풋풋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옛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불붙는 열정적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계시록의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사도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 사도들의 교회가 가졌던 사랑으로부터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주님의 교회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도들의 교회, 이 사도들의 교회가 가졌던 사랑,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올바른 교회를 갖고 있지만, 너희가 많은 이들을 헌신하고 있지만,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도 속지 말라는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향한 사도들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만 그 초대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 그거는 그 사도들의 열정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초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오순절풍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재림에 대한 사모함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성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재림,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그 즉각적인 그 민감함에 표현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영광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 갈망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한 교통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의 즉각적인 재림에 대한 약속의 점진적인 망각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를 내팽개쳤고 깨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우리의 주요한 소망이 아닙니다. 모든 현대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십자가를 지는 데 지쳤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거나 아주 먼 장래의 일로 미뤄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깨어있거나 경계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신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토록 엄청난 우상 숭배와 무사태평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용서짐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러한 용서심치는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걸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주일 예배 때나 금요일 때 찬양할 때 정말 용서심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서 영의 완전한 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는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살아있게 하는 교회,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사도들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적 교회,
사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깨어 사모하는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다란 시험을 겪을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토미 테니의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면 은총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 올 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항상 임할 것입니다. 예,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단어가 이 성경 안에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계시록에도 주님 오시옵소서는 있지만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는 없어요. 근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이렇게 서 있어요. 예, 표준 세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마라나타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근데요, 이 단어가 마라나타로 부르면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발음을 마란아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벌써 오셨다. 예, 주님이 오셨다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두 가지 시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마란아타로 부르면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마란아타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오셨다가 됩니다. 예, 그토록 우리가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는 그 불을 계속해서 태우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인입니다. 예. 제가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저는 맨날 주님을 생각하죠? 왜 주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죠? 내 생각에서 주님이 왜 안 떠나죠? 예. 나는 왜 주님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가 나의 사랑의 인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사고에서 주님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게 너무 큰 현실이 되셔서 주님은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인을 받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의 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랑의 인.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제가 말했던 그 obsession, 예, 주님 안에 완전히 중독되는, 취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받는 것이 사랑의 인이 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밤에 그것이 사랑의 인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미스티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미스티 찬양 보면은 I must have you, 그런 찬양을 자주 해요. 근데 저도 이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떠한 고백은요, 우리 영혼을 먼저 터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내 영혼에도 터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터치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백, I must have you, 나는 주님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을 소유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랑의 인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인을 받고 싶으시죠? 네. 사랑의 인 안에서 주님이 내게서 떠나질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고가 나의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I want to gain him,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분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 강렬한 소원으로 우리 안에 자리잡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오늘 밤 보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복선으로 깔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예, 그들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복선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유다 지파제도 유다 지파고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근데 이 언약의 관계는요 1000년 후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와 또한 요나단의 후손 베냐민 지파의 사울 바울 그와의 관계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그 1000년 후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예. 1000년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의 언약 가운데 여인보다 승한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손이 예, 유다 지파의 그리스도와 또한 베냐민 지파의 또 사울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또한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 이미 예,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적이고 극도로 이기적인 우리들 정말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내일 챙기고 내 모든 것을 살피기에 바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여인보다 승한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 것 챙겨드리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멘? 예. 하나님 것 챙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급기야 120명이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한 그러한 거룩한 기대 안에서 120명이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 120명에게 하나님이 오순절풍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수평적으로 완전히 연합된 그러한 120명 하나의 왕국을 꿈꾸며 그 왕국 안에서 항상 예, 그 왕국을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비전을 나눈 그 사람들의 연합 그리고 또한 이 연합된 공동체가 하늘의 갈망과 동의해서 수평적 연합 플러스 수직적 동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오순절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부흥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갑절의 오순절 부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오순절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완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하나가 된 공동체 그리고 또한 위로는 하나님의 갈망을 동의해낼 수 있는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그러한 오순절 공동체가 서게 될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조건이 4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가 기도해야 된다. 예. 이러한 오순절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완전한 일치.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수평적 연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갈망과의 연합.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오순절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요 온전하게 이 초대교회가 다시 서는 사도적 교회가 바로 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예언적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중보기도에 예언적인 그 성향이 부어졌습니다. 예언적 속성이 부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의 뜻대로 기도하지 마라. 너의 속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지 마라.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갈망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예언적 기도, 예언적 중보기도가 갑작스럽게 우리 교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장이 풀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이 풀어져야지 하나님의 갈망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